대림절을 영어로는 어드벤트 절기라고 합니다. 또 대강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주님이 임하신다, 주님이 강림하신다, 그것을 기다리고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올해는 크리스마스가 주일날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 전 4주간이 대림절인데 지난 11월 27일 주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연말을 어떻게 대림절을 보낼까?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기도하는데요, 이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 지금 우리 사회, 우리 현실이 이 말씀이 꼭 필요해서 주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읽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생활하는 가운데 이 절기와 연말을 의미 있게, 보람 있게, 가치 있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을 잘 보내야 새해를 제대로 맞이하는 거예요. 이 성탄절을 잘 보내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오늘 4절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4절 말씀을 다 같이 성경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 외우기 쉬운 말씀이에요. 한번 보지 말고 그냥 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씀이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뭐 현실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아니라 주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 기뻐하라는 헬라어는 카이레테라는 말인데 이건 그냥 환경에 따라서 기뻐하는 그게 아니에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 기쁨의 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 한 말씀이 아니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의 맥락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건 뭐라고 했냐면 항상 기뻐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얼굴에 항상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수시로 변하지 말고 이 마음속에서 기쁨이라는 것이 얼굴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 이렇게 서서 설교하지만 저 가에서도 이쪽까지 쭉 훑어보면요, 얼굴에 환하게 밝은 빛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여기는 그런 사람 없지만 어둠침침한 사람들, 그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고 주 안에 계시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다면 주 안에서 정말 기쁨이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해요. 주 안에서. 어린아기는 어머니 품 안에만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지금은 난리가 나도 뭐 지진이 나도, 여러분 염려합니까? 지난 주일날도요, 보니까 6시 50분, 내가 시간을 딱 봤어요. 제가 설교 이제 일부 예배 나오려고 준비하는데 지진이 나더라고. 소리가 나고 흔들리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119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아직 접수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화가 많이 온대. 그런데 그날 저녁 때 보니까 유성 근교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여러분, 어린애기가 지진이 난다고 아이고 큰일 났네, 피해야 되겠네, 염려, 걱정합니까? 지 엄마 얼굴만 바라보고 있지.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예수 안에서 진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말씀인데, 옥중 서신인데 기뻐하라는 말과 주 안에서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4장에 보면요, 4장에만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말이죠. 7번이 나옵니다. 7번. 그만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이 샘솟는 줄 믿으세요. 원천이 뭐냐가 중요한 거. 돈으로 기뻐하면 돈 잃어버리면 금방 슬퍼해요. 뭐 출세한 것으로 기쁘면 그거 그만두면 금방 또 사라져요. 세상에 무슨 그런 눈에 보이는 건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가 됩시다. 두 번째,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또 중요해요. 이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세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 뭡니까? 용서를 하되 널리 용서하는 것을 말하는 것.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관용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토 에피에니케스라는 말인데, 토 에피에니케스라는 말은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관계에서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관용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용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요, 자기에게 잘한 사람은 잘하지만 자기에게 싫은 사람은 아주 적처럼 생각해요. 자기의 손에 끼친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용서를 몇 번 정도 하면 됩니까?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횟수를 물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경대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7번 용서할 수 있어요? 물론 자식이나 가족은 그러죠. 다른 사람 7번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7번이라는 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한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7자는 완전수라고 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된다. 7번이 적은 숫자냐?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너희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한 번도 용서 못한다고 하는데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산을 합니다. 7번씩 70번이면 몇 번이요? 490번. 여러분이 490번을 세면서 용서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런 숫자가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7이 완전수인데 그거의 10배가 되는 70번, 그걸 7번, 그게 온전히 용서라 소리죠. 여러분, 성경을 숫자를요, 우리 숫자대로만 계산하면 잘못되기 쉬워요. 이단에서 말입니다. 14만 4천 명이 요한계시록에 차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저희네 교단이 지금 14만 4천 명이 다 차간대. 그러면 그 사람들만 구원받고 틀림을 받는데, 그러면 세계에 수천만이 되는 기독교인은 다 망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엉터리 그런 것들이거든. 하여튼 여러분, 관용을 베풀 때 끝까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위대한 순교자가 된 손양원 목사님은 뭐 많이 들었죠? 그 아들 동인, 동신 두 아들이요, 그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두 사람이 두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었어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두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하나님께 7가지, 10가지인가요?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죽인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을 구명운동을 했어요. 그 사람을 좀 용서해 주라고, 석방해 달라고. 그래서 그걸 담당한 사람들이 도대체 이런 분이 있나,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들을 둘이나 죽였는데. 그런데 그 죄수가 감옥살이를 하고 이제 나오게 됐는데 나와도 누가 맞이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죄수는요, 누가 돌볼 사람이 있어야 내준대요. 그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이 찾아가서 내가 내 양아들로 삼을 테니까 그 사람을 내어달라. 그래서 그 사람을 석방시켜가지고 자기 아들로 삼은 거예요. 참.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그 수기를, 그 목사님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사랑의 원자탄이야. 원자탄. 사랑을 가진 원자탄이라. 그런데 우리는 한 교회에 다니면서도 서로 불목함. 내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 와서는 다 한 가족이니까 누구든지 가까이 하고 사랑하라는 말을 얼마나 했어요. 근데 아직도 그래요. 자기끼리만 만나고 모이고 다른 사람 낄까 봐 걱정하고, 선교회도 속해도 우리는 우리끼리만 모이겠다고, 나는 다른 사람 들어오지 말라. 여기가 무슨 사회 무슨 그런 한리가 아니잖아요. 이단들이 그렇게 해. 우리 절대로 딴 사람 못 들게 조사해가지고 들여보내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할 말씀은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자, 기뻐하는 거, 관용하는 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세요.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한다고 해결되면 우리는 머리 싸매고 다 염려하고 앉았어야 돼.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결될 게 하나나 있느냐 이거야. 병만 나고 걱정만. 어떤 사람 무슨 모함을 받아가지고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저한테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죽고 싶어요. 나는 그런 일이 아닌데 사람들이 모함해가지고 거짓말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받습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너무나 억울해서, 너무나 기가 막혀서.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격 살인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살인행위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해봐야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냐? 이게 그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에 선별해서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기도와 간구, pray petition이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petition, 간구는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정말 생명 걸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도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간청해야 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일 지나면 저는 생각할 때 무슨 일이 해결되지 않을까? 왜? 전 교회가 기도하니까.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기도하니까.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뭐 합니까, 우리가? 더군다나요, 우리가요, 바쁘다고 핑계하거나 하지 말고요, 기도하세요. 은퇴했으면 이제 기도하는 일을 더 중요시 하세요. 유대 나라가 이방 나라한테 많은 시련을 당하고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블레셋한테 공격받아가지고 나라가 정말 풍전등화라고 하는 것처럼 망하게 생겼어요. 군사력 가지고 대항이 안 돼.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에 모여라. 모여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자. 하나님만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12지파 전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신 줄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포로로 갔을 때 페르시아의 총리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요, 유대 나라 백성을 다 몰살하려고 계획을 한 거예요. 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보기 싫어서. 그래서 유대 나라가요 완전히 몰살당할 뻔했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왕궁 앞에 가가지고는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 조카딸 에스더가 왕비인데, 왕비가 보니까 자기 삼촌이 베옷을 입고 그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거든. 그 물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큰일 났다.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다 몰살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거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네가 왕비니까 왕한테 가서 이 현실을 고백하고 해라. 그랬더니 답장이 왔는데, 여기는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누구도 갈 수 없습니다. 왕이 오라고 왔는데 갔다가는 목침을 당하는, 목을 쳐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모르드게가 또 보냈어요. 내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다 같이 이때를 위하여. 여러분들 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웠음을 믿으세요. 근데 사람들은 중요한 일 있으면 도망가 버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려울수록 이때를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 내가 해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왕비 에스더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다 같이 해봐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자가 참 대단해. 내가 가서 목을 쳐서 죽이면 죽더라도 나라 구하는 일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갈 테니까 모든 우리 유대인들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라. 그래서 온 유대인들이 기도. 에스더가 왕한테 부르지도 않는데 나갔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왕이 보더니 정말 죽일 줄 알았는데 손을 벌리고 에스더를 환영을 하면서 왕비여 웬일이냐고 기다렸다는 듯이 맞이해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나 좋아하면서, 왕후의 소원이 뭐냐고. 자, 만약에 이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하면 주겠다고. 그 남자들이 가끔 하는 소리지. 헤롯도 그랬고, 헤롯도. 이 왕도요, 그 왕비한테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래서 왕비가 그 사실을 다 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나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0기빈 장대, 내가 50기빗이 얼마 되나 봤더니 요 팔꿈치 손까지가 이게 51기빗이더라고. 이게 센치로 따지면 45cm, 팔이 긴 사람은 50cm래. 그러니까 50기빗이면 약 25m의 장대야.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고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다 몰살하려고 했는데 왕이 완전히 그걸 알고서는 하만을 거기다 갖다 달아놨어. 그리고 유대인들은 구원받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급하면 3일 금식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병이나 가지고 안 나서 그냥 맨날 고름고름하지 말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한번 기도해봐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나.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역사야. 유다 나라가 또 위험할 때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호사밧 왕 때 암몬, 모압, 마온 3개 족속이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 나라를 침공한 거예요. 그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나는 힘도 없고 우리나라 이거 못 감당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왕이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러고 한 말이,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그러고 백성들이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연합군을 물리쳐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기적과 역사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면, 자, 7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결과입니다. 결론.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평화를 주신다고 말이에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런 축복이 연말에 이 불안하고 혼란한 때에, 또 이 대강절에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너희를 지켜주신다, 함께한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과 비교가 안 되는 뛰어난 하나님의 지각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주시리라, 주장하리라. 이런 축복, 이 12월 달에, 이 대림절에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